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2쪽 역대하 32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시고 또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 이 천지 만물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그 앞부분에 지난 전 시간에 1번부터 4번 한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 내용을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를 공부했냐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는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2.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3.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에 초월하여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4.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이 내용이 앞부분에서 살펴보면서 성경을 근거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이제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나갑니다. 5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네, 잘 이해해 보십시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다고 그랬죠.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도 또 지나고 보면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셔요. 완벽한 지혜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고 해요. 전지, 모르는 거 없어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또 의로우셔요. 그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불의 투성이죠. 또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셔요.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 하나님의 친백성, 그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두시는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나쁜 짓을, 불의한 일을 그냥 아주 못하게 하고 안 하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앞부분에서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의 유혹을 따랐어요. 그와 같은 얘기라면 각종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 두시는 때도 있다 그런 말인 거죠. 이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죄에 기질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요. 역대하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고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건 다윗의 경우를 두고 한 얘기인데, 다윗도 매번 전쟁터에 나가고 가서 일선에서 싸우고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어요. 맨날 전쟁하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주어졌어요.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고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고, 그때 다윗이 범죄한 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 일선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이게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나라가 아주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군사 숫자를 세는 거예요. 군사 숫자를. 그것과 관계되어서 바로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 기록된 건데요.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군이 왜 이걸 조사합니까? 우리가 언제 군사 가지고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승리했지. 아니 오히려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뭔 얘기냐고 막 호통을 치면서 빨리 가서 인구 조사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하고 군사 수요가 많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굉장히 위안을 삼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었지만 다윗이 선택한 하나님에게 직접 징벌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는 징계 속에 떨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시 극복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보면 성군 다윗도 그랬었어요. 뭐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똑같은 일을 2번이나 반복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잠재력, 우리에게 죄의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이.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걸 깨달아서 겸손하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단 말이죠. 거기까지 가면은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무지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상황이 그걸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네, 좀 긴 내용이지만 좀 더 짧게 이 내용을 보면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다. 죄의 기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잘못도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의 죄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걸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자꾸 충동질을 해요. 사탄이 충동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참소한다고 하는 얘기로도 나오잖아요. 욥을 막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예, 거기서 견뎌내기가 참 어렵지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한 번도 잘못을 안 하고 사느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나의 발목을 꽉 붙들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렇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 성령의 역사를 더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믿음의 경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월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아주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착각입니다. 오늘도 회개해야 되고 내일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더욱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보면 바울의 경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여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시를 자기 육체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괴로운 것이겠어요? 예, 사탄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뭐 성경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은 그의 위장병이다, 그의 안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그의 간질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사도로서
생활을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건 자기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치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이나 간구했었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하니까 나 더 의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절대자이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로마서의 그 바울 사도를 시켜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에서의 죄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내가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오늘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거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니까 그 주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역사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시편 77편 말씀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은 오전 예배 때도 인용되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던 그 본문이에요. 예? 근데 베드로도 그 전에 뭐예요? 3번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존재예요. 굉장히 호언장담했지요. 예? 칼을 준비하고 예수님 체포하는 놈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여 야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꼬끼요 하고 울는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호언장담과 맥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장담했어도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6번째로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였을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신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들이 얼마나 주를 의지해야 되는 길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수요일 날 예배에 강해하면서 그렇게 아주 오래지 않은 내용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와도 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였을지도 모르는, 아니 역사하셨죠. 그런데 신적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또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계속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항상 구해야 될 내용이라 그랬어요. 한번 성령 충만하면 계속 성령 충만하냐? 아니에요. 빠르게는 오늘 아침에 충만했다가 저녁에 충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디게는 며칠 충만했다가 그 이후에는 또 충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항상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이에요. 은사 한번 받으면 그게 지속이 되느냐? 안 그래요. 어느 정도 그 은사가 활용되어지다가 그가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신앙적 내용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가시기도 하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 말씀,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봐도 그 내용을 못 보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진정한 것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도 빼앗아 가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25장 29절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주기는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충성을 안 한 거예요. 충성을 안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많이 있는 자에게 붙여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은 거예요. 일하면
항상 100% 남기는 건데, 예? 갑절로 남기는 건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요.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자신들을 죄를 범하는 대상들이 되게도 하신다. 참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신명기 2장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서 요단강 동편 땅 거기에 보면 맨 아래 에돔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암몬이 있어요. 바로 그쪽 지역을 말할 때 거기 이 신명기 2장 30절 말씀에 헤스본 왕 시온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근데 허락하지는 않잖아요. 허락하지를 않아요. 왜 그래?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다.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 하사엘이 나오는 이 하사엘이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런 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기도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81편 11절 12절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들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뭐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과 같은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우서는 앞에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불의의 이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게 된다.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 거짓 것을 믿게 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도록 그렇게 엉뚱한 것을 쫓아가게 만드신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고 만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바로가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을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가면서
바로는 계속 그 완고함을 풀지를 않아요. 뭐 중반에 넘어가면서 이제는 내보내 줄 것 같지만, 그래서 재앙을 거두어 드리면은 또 완악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재앙이 임하고 또 다음 재앙이 임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가 죽는 재앙에까지 나아가는데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들은 어디를 보아도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은 뭐냐면은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다른 어떤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이게 소프트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움직일 수 있지. 이 완고성을 갖게 되면 결국 그 딱딱함 속에는 뭐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조금 예가 적절치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원하는 만큼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 몸에 안 좋은 어떤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돌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암이라고 하는 한문을 보면 돌이 많아요. 그 암자라고 하는 한문이 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암은 뭡니까? 내 안에 어디 있든지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돌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명의 촌각을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죠. 우리가 미리 알면 사전에 예방하고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 중에 건강하십시오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갑작스럽게 병원에 응급차 타고 가고 입원하고 수술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요즘에 몇 분이 생겨났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 들으니까 역시 어린이 아이 조망만한 그런 돌덩이 같은 거를 꺼내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태도 뭐가 해야 되냐? 완고함이 있으면 안 돼요. 완고함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녹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들로 녹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8장 15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32절도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고 망하는 자들이죠. 저 사람 구원받는 자들이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뭐예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뭐의 본보기입니까? 구원의 본보기도 되지만 멸망의 본보기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였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8장 시편으로 나왔는데 이사야 8장 14절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서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스려 가신다. 통치해 가신다. 그러니까 섭리해 가신다 말이죠. 그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서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처리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그렇게 유익하도록 처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하나님 섭리에 이끌려가는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따라서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단 말이에요.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써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게 그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까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9장 8절 9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체질을 한다 그래서 체질을 뭐 다른 말로는 좀 그 도구가 다릅니다만은 키질을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키는 뭡니까? 키질은 까부르는 거죠. 까부르는 거예요. 예. 이거 키질 해보신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은데 요즘엔 키가 뭔지도 모르는 자동차 열쇠를 말하는 거야 뭐야 또 그러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가정 안에서 곡식을 까부를 때 쓰는 거였어요. 예,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키질을 참 잘하고 그렇게 평생 사셨으니까 근데 뭐 팥을 타작하든 콩을 타작하든 뭘 타작하든 예 그렇게 되면 그 한참 후에 뭐가 나왔냐면 바람개비가 나온 거예요. 바람개비 그것도 수동 수동 돌리면 커다란 바람개비 선풍기 날개 같은 게 돌아가잖아요. 그 바람을 일으키면 그 바람 앞에서 키에다가 아니면 그릇에다가 퍼가지고 떨어뜨리면 곡식은 거기 떨어지지만 먼지는 다 날아가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키질이 아주 오래전 고대 방법이에요. 키질을 하면 먼저 먼지부터 바깥으로 풀풀 날아가요. 그리고 뭐 찌끄러기, 쭉정이 이런 것들은 이제 키질 한참에 먼지 다 날려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잘 알잖아요.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알곡은 키 안으로 싹 몰려오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쭉정이 아니면 그 뭐 콩 껍데기라든지
콩대라든지 그런 것들은 밀려나가요. 그러면 참 또 그게 기술이라. 뭐가 기술이냐면은 앞에 거를 쭉 던져요. 그러면 이게 많고 올라오면 키를 딱 빼. 그럼 그건 땅에 뚝 떨어져. 저는 나중에 뭐 어렸을 때에도 그건 뭐 곡식 까부르는 걸로 이해했지만 나중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 밀 까부르듯 한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알곡을 위해서 까불러요.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다 없애버려요. 여기 아모스 말씀은 그거하고 다른 거. 여기 체질이라 그랬는데 체는 뭐예요? 키하고는 다르지.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동그란 그거는 뭐 고운 것도 있고 망이 고운 것도 있고 좀 굵은 거 얼개미라 그러지. 얼개미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흔들어요. 이렇게 거기 담아가지고 흔드는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흔드는 거지만 그런데 잘 하시는 분은 이렇게 흔들 때 여기 탁 치고 이쪽으로 갈 때 여기 탁 쳐. 탁 치면서 빠져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나 모르겠네. 여러분, 이런 키질이든 체질을 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제거합니다. 아모스서가 그걸 말하고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범죄하는 심령들을 주목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한다. 그러나 야곱의 집, 여기서 야곱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복강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한다. 대신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을 한다 그래서 체질을 한다고. 체질을 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알갱이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알갱이가 아니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경은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 열매가 돼야 되고 알곡이 돼야, 쭉정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백성이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회개를 해요. 완고하지 않습니다.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든 합해져 갖고 선이 돼야지, 합해져 가지고 선이 아니라 악이 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3절 5절 14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은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따라서 하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내버리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 의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완고함은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